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자, 또 오늘 교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명확하게 풀어놓은 피앙세 린의 더 독트린이라고 하는 논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거룩한 공교회와까지 우리가 그때 배웠나요? 8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어떤 게 공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공교회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특정한 대상자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공적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카톨릭을 상대로 해서 이 메시지를 낸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늘 8벌은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죄를 사한다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죄는요, 신과 멀어지다라는 개념에서 온 하타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타라는 이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처럼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배경은 뭘로 깔려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타라는 단어는 원래 갈대아어에서 출발한 히브리 방언이 여러분 사실은 갈대아 방언이잖아요. 히브리어가.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즉 갈대아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타라는 이 단어는 예 맞아요. 갈대아어의 배경을 깔고 있어요. 신과 멀어지다, 신하고 접촉을 금하다, 신의 뜻을 저버리다, 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다라는 배경을 깔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1차원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으면은요,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은총입니다. 뭐라고요? 은총이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은 통체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지 말고 배경부터 먼저 이해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결국 도덕적인 기준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 도덕적인 잣대도 무의미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만 자꾸 뭔가를 해설하는 것은 배경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에만 치우치게 되면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삶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행위에 강조하라고 칼빈이 얘기했나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은총을 라틴어에서 gratia, gracias, grito 이런 단어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해설을 해요. 조직신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은총이라는 그 배경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조직신학에 접근하면 훨씬 더 조직신학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교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은총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햄이라는 개념, 갈대아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햄이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보고 출발해야 해요. 자, 히브리어 햄은 어떤 뜻이냐? 은혜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배경부터 먼저 이해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은혜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전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배경을 깔고 있어요. 내가 어떤 것도 못하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요. 그러나 노아만은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히브리어 헨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 히브리어 헨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다 이해되셨네? 진짜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총이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나라 말은 사랑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은 어떤 느낌이죠?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히브리어 해는요, 사랑이 내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려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노아만은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예. 노아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매번 기도하던 기도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요, 내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내게도 임하여서 그 사랑을 확장해달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성경신학으로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예. 구약학 학자 중에 그래도 나름 좀 괜찮게 좀 그래도 좀 한다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들 중에 한 명이 굴드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가 이제 그 고든 웨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합작해서 연구해서 낸 논문이 아마 우리나라 고전 서적에도 있는데 성서유인요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름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원어로 본 것만 설명하면 이 둘이 합작해서 낸 책에 보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이 뭐냐? 그 책 제목은 아무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는 고든 웨남이 쓰고 출이집트기는 굴드가 쓰고 또 레이기는 고든 웨남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나오는 그 책이거든요. 그 책 성서유인원에서 나온 책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원어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은 논문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굴드랑 웨남은 똑같이 설명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은총이라는 개념은 죄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은총이라는 개념은 결국 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죄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노아뿐만이 아니고 노아 전으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바로 여러분 BS 차일드는 뭐라고 얘기했죠? 에덴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덴의 언약. 그렇죠? 에덴의 언약. 예, 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이 단어의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은총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으로 은총이라는 개념과 죄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칼빈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일단 칼빈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뭘 줬다고요? 거봐요. 이 특별한 은총을 칼빈은 뭐라고 정의하죠?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정의했어요. 칼빈은 특별한 은총을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해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믿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 상대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의 구원이 주님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게 칼빈이 한 말이에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주님과 결합해야만 특별 은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 교리하고 완벽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가톨릭이요. 가톨릭하고 완벽하게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를 사하려면 가톨릭에서 뭐가 필요하죠?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 들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백 성사를 받은 지 얼마 되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는 하고서 낱낱이 구하죠. 그걸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신부가 그걸 듣죠. 그러고서는 뭐예요? 죄를 사하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보속으로 무엇을 해야만 이게 사해진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교리와 완벽하게 그러니까 대치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거봐요. 히브리어 하타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결합이에요. 결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을 때 뭐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요. 그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있어야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로 죄사함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결합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서신들을 읽어보시고요.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모두 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특별한 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주 예수와 연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라.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다니까요.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 뭘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결합으로 인하여 특별 은총을 입었을 때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목요일 날 어떤 한 친구를 만났어요. 목요일 날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제자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제대로 믿는 것 같지도 않다고. 우리 아빠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당장 알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좋은 교회 소개시켜줘도 안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특별은총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에겐 여러분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이해되셨나요? 자, 예수와 결합되는 것은 뭐라고요? 특권이라니까. 예수와 결합되는 건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며 보호받도록 매일 인도하신다. 이것은 신자 자신에게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얘기하네요. 행위로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행위가 강조된다. 그럼 뭐예요? 결과론적인 해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오직 주님의 긍휼하신 은총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의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칼빈이 아주 멋있게 표현했네요. 맞아요? 근데 왜 이거 안 가르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교회, 즉 우리와 서로 교통하는 거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참 떠나서 살진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MDB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3세대 교수들은 이 얘기를 꼭 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기억하자. 종교 분리는 원칙이다. 절대로 그러니까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 3세대 교수들이 매번 특히 조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에 관여해서 정치의 그 어떠한 사상으로 성도들을 세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세뇌가 당해져 있죠. 이제 그러므로라고 여기 그러므로부터는 사실은 이제 피앙세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칼빈의 내용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된 교회, 즉 우리와 서로 교통하는 거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면 개신교라고 부를 수 없다. 맞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개신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개신교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매번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인데 아주 재미난 거의 한 30% 가까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야만 개신교입니까? 이 질문이 정말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씩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아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카톨릭과 현재 영국의 교회 대부분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피앙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피앙세는 총교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적 삶을 살잖아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아, 결합됨으로 인해 특별 은총을 내가 부여받았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 그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교회 같아 보이겠어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체계화된 그 진짜 개신교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자, 논지를 마치며 한번 봅시다. 아마 피앙세 린 학장도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제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필자도 역시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하다고 느낀다. 목사라고 하는데 16세기에 진짜 기독교가 체계화된 것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린 학장의 책을 대부분 이용하면서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이 논문을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번역, 요약, 그리고 필자의 견해를 살짝 얹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필자는 개혁파 신학이 참된 신학임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16세기 종교개혁 그 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확실하게 여러분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이것만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진짜 신분주의임을 확신한다. 이건 제 글이니까 제가 지금 코멘트 단 거니까 여러분 피앙세 린 교수의 코멘트보다 어때요? 좀 강력하죠? 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프다. 교회는 이미 교리와 사상 그리고 관념까지 예수를 빙자하거나 모방 또는 혼합된 종교와 섞이게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다 섞였어요. 종교개혁 정신은 분리거든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분리해요. 섞였어요. 다. 카톨릭이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통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언제까지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썩어 빠진 기독교를 개혁하는 무명의 개혁자로 쓰여지고 싶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개혁주의 학회에서 이 책을 주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들고는 매우 기뻤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미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책이에요. 피앙세 린 논문 말이에요. 이 책은 이미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책이고 개혁파 신학자들이 모두 칼뱅의 글을 잘 옮겼다라고 입을 모으기 때문이다. 이 요약인 이 논문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앞에 좀 강력하게 썼어요.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싶은 필자가 이만 줄이겠다 하고서는 제가 여러분 요약본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요 논문 요약본이 개혁주의 학회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교리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엑기스로 녹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저보고 달라고 하는 그 메일로 보냈던 그 구독자도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 그러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앙세 린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하시고 가져가라. 헌금하시고 나면 저한테 얘기해달라. 제가 그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맞죠?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